특별 찬양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신앙생활의 그 우선을 하나님에게 두었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본인이 이 신앙 믿음 생활에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알고 또 깨닫고 그대로 실행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순종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믿는 성도가 순종을 하려면 수많은 갈등을 이겨내야 됩니다. 내 자신과의 갈등, 또 가족과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세상과의 갈등, 이러한 갈등들을 이겨내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신앙생활은 갈등의 연속이라 이것을 마음속에 바로 인식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 갈등에서 우리는 승리해야만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한 갈등, 이것은 어떠한 갈등이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고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가 싸워 승리해서 신앙의 믿음의 길을 바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갈등이 있는가? 첫째로는 세상과의 갈등이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면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세상과의 타협 또 양보를 가리켜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은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려고 내가 온 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주님은 이 타협을 거부하시요. 우리가 타협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세상이죠. 본문에 말하는 화평은 주 안이 아니라 주 밖에서의 화평을 가리켜요. 주 밖에서의 화평은 다른 의미로 보면 곧바로 세상과 하나 되는 타협을 가리킨다 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가 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화평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타협을 하려면 대개 보면 이 두 가지 일을 해야 타협이 되는데 내가 양보하든가 세상이 양보하든가 그러면 타협이 되겠죠. 그런데 세상은 나에게 양보 안 합니다. 내가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하나 되는 거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양보 안 해요.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하는데 부모와 나와 갈등이 있다면 내가 양보하든가 그래야 되지. 부모가 양보하는지는 거의 드물다. 타협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의 타협이라 그 말은 세상에게 내가 양보했고 내가 세상에게 패배했고 이런 의미를 가리켜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이 본문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세상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는 바로 그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한마디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거기서 우리를 타협하도록 세상과 하나 되도록 만드는 그 근본 알맹이로 보면 세상으로부터 왔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검은 싸우는 거예요. 칼이 검이죠. 그러면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타협해야 되는데 타협하는 거기에 검을 줬다 그 말은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도록 하신 것이 주님의 하신 일이라 그 말이죠. 이 검이라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데 아버지와 나 관계 그 사이에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으로 구별해야 되겠죠. 세상과 나의 이 갈등이 시작되면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나를 구별해 보면 거기서 길이 나오겠죠. 내 자신과의 갈등도 그렇고 가족과의 갈등도 그렇고 어떤 갈등이든 그 갈등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검을 진리를 가지고 판단하면 바른 것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검을 줬어요. 이 검은 결국은 이 검은 뭐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49절부터 쭉 보면 거기에는 검을 뭐라고 말했는가? 내가 세상에게 이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 불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불화를 일으키러 왔다 그랬고 그것을 다른 말로 분쟁 서로 다투고 싸움을 하도록 분쟁하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 역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과 불화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구별해서 옳은 길을 찾아 나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역사죠. 일이고. 근데 우리는 세상과의 이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진리대로 모든 것을 구별해서 옳은 길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타협하지 말고. 이 일을 위해서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믿으려면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하면 검이 생기게 된다. 검. 즉 음주, 흡연, 제사, 우상의 제물, 주일 성수, 11조 문제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갈등이 찾아오고 이 갈등이 나를 넘어뜨고 쓰러뜨리고 또 이것 때문에 양보하고 타협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검을 사용해서 승리하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승리해라. 넘어가고 쓰러지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이 음란과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과 세상의 악, 그 악이 하나님께 사무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러 오셨는데 그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롯에게 여기서 저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도망갈 때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빨리 신속하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롯이 말합니다. 저 산은 멀으니까 성읍 정도 가면 안 되겠습니까? 성읍. 산까지 멀으니까 밑에 있는 성.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서 가까운 성읍에 가서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다 그래서 소활성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또 허락을 해요. 그래? 그러면 저 성으로 빨리 도망을 해라. 신속히 도망하라.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제 멸망이 완전히 불로 태울 그를 코앞에 진척되어 있는 코앞에 놓여 있는데 그때 빨리 나가라 하니까 롯도 도망가고 딸도 도망가고 그 성읍을 향해서 빨리빨리 피해 나가는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 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롯의 처 속에 무엇을 가졌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가? 그 속에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갖고 있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검으로 싸워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도망가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속에 없다 그 말이에요. 뒤를 돌아다본 거는 세상을 그리워한 거죠. 왜? 세상에서는 지금 나를 불러들인 거예요. 롯의 아내에게 뒤를 돌아봐. 빨리 와. 여기 나가면 안 돼. 여기처럼 얼마나 행복하고 있지. 얼마나 딴 데 가면 없다. 여기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어. 너 집에 있는 금은 부하 놓고 갈래? 다 불타면 어떻게 하려고? 이 롯의 아내가 세상을 향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걸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럴 때 뒤를 돌아다본 거로 소금기둥이 됐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말씀의 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검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양보하고 내가 패배하고 하니까 결국은 세상과 한뭉치가 되니까 멸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로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노아의 시대도 그래요. 노아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120년 후에 이 세상을 물로 멸망을 시키겠다고 그랬어요. 120년이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잣나무를 그걸 잘라서 그걸 갖다가 창을 만들고 그걸 배를 만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날마다 배를 짓는다고 이리저리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식구들 전체가 하고 있는데 쳐다보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마시자 먹자 즐기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래서 보면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긴다 그 말이죠. 그럼 마음속에 갈등이 없었겠어요. 이거 방주 지는 거 때려치우고 나도 저기 가서 시컷 놀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아이고 이러한 인생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말씀의 검이 그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의 검. 하나님의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120년 후에 이 세상은 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해. 이 방주를 짓지 않으면 다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검으로 비춰볼 때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나는 이대로 나갈란다. 나는 방주를 지을란다. 120년 동안 그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방주를 짓고 나니까 남들은 다 물에 빠져 멸망을 당할 때에 노아의 식구들은 구원 얻게 된 거예요. 왜? 세상과 화평을 이루지 아니하고 세상과 분쟁이 되어지고 불화가 되어지고 세상과 불목이 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과는 화목이 됐다 그 말이죠. 말씀의 검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모세. 애굽에 있으면 거기서 애굽의 왕 바로가 시킨 대로 하고 자기 어머니, 양어머니, 공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 친모는 신앙으로 양육했지만 자기를 양모 계속 키워준 어머니 그 바로왕의 공주는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죠. 또 그 바로왕의 딸이 나중에 애굽의 그 여왕이 되죠. 왕권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자기는 나중에 왕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애굽에 있는 금은 보화보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수모와 핍박과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그들에게 고통을 받고 그런 일이 있어도 보화보다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수모를 당하는 것을 더 큰 것으로 여겼다. 왜? 말씀의 검으로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말이죠. 진리를 가지고 볼 때 그렇다 그 말이죠. 명예의 권세 그거는 잠시간까지면 다 없어질 거.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죠. 요 믿음에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의 검으로 분별해서 옳은 것을 찾아나가는 그것이 대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요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할 것이지 세상과 화평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의 갈등이 있어요. 3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싸우게 만들려고 하려 함이니 분쟁하게 하려 하노니 그런 뜻이에요.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핍박할 때가 있어요. 가족들이. 이때 믿음을 양보하고 가족과 화목할 것이냐 아니면 가족과 불화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냐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을 양보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끝까지 핍박을 견디면 믿음을 지키면 결국 모든 것을 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썩은 물이 있어요. 썩은 물이 있고요. 맑은 물이 있어요. 맑은 물에서 썩은 물 쪽으로 물을 계속 공급해 주면 언젠가는 이 썩은 물이 더러운 물이 맑은 물에 의해서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 맑은 물이 물 보내는 것을 중단하고 썩은 물을 받아들이면 이 맑은 물을 있는 그 웅덩이 여기서 물 만약에 샘물이라 한다면 이게 썩은 물이 돼버려요. 깨끗한 물을 중단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나간다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게 점점 이들을 변화시키는데 내가 좋은 게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번 양보해주면 더러운 것이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면 나는 내가 타락해버려요. 그러면 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똑같이 썩은 물이 되기 때문에 그걸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일 범하는 가정에 주일 범하는 그 자녀 나오지 주일 지키는 자녀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 바로 못하는 부모 밑에 신앙생활 바로 못하는 자녀 있지 누가 바로 된 자녀가 나오겠습니까? 왜 배운 게 그건데?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하나 된 가정이지.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요. 가끔가다 나오고 앉아있고 그냥 신앙생활 하긴 하지요. 근데 그 안에 과연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이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어느 누구든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생활을 바로 하고자 양보하지 않고 계속 나가다 오면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그 어머니든 아버지든 형제든 지켜보면서 끄떡끄떡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믿는 하나님 쪽으로 다가오면 다가왔지 정반대로 안 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내가 양보해가지고 그래? 그럼 이번에 그렇게 할까? 그렇게 내가 물 들어가기 시작하면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고인 썩은 물에 맑은 물에 들어가면 그 물이 깨끗해지지만 결국 썩은 물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양보하니까 결국은 나도 썩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욥이 있죠. 욥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이런 어려움과 그런 시험을 당했어요. 참 욥과 같은 그런 시련 당하는 것도 참 힘들 거예요. 봐요. 자기 아들, 딸 다 죽었지. 자기 종도 죽었지. 가축들 다 뺏겼지. 재산 완전히 다 뺏겼어요. 뺏기면 좀 속상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친구라고 찾아와서 자기 비판하지. 너 죄져서 그래. 네가 망한 것이 뭐 때문에 망한 줄 알아? 죄져서 그래. 친구들도 와서 박박 긁고 있죠. 친구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몸도 이제 악창이 나고 사탄에 치기 시작하니까 뭐 썩은 냄새가 나고 몸도 갈라지고 엉망진창이 고름이 터져 나오고 몸이 그래요. 그러면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건강 잃어버리면서 뭘 잃어버렸어요? 명예도 잃어버렸어요. 권세도 잃어버렸어요. 물질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남아있는 아내라는 사람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 아내도 지금 옆에서 팍팍 긁고 있어요. 그 아내라도 옆에서 욥에게 아유 인생이 다 그렇죠. 당신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이라도 건졌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옆에 믿음 생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신은 하나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땅은 있지 않습니까? 땅은. 사람은 다 죽고 했지만 제가 볼 때 성경에 볼 때 복 받는 게 땅은 그대로 있어요. 땅은. 문서까지 빼돌려서 등기부등본 옮겨서 그것까지 안 했을 거라고 말해요. 땅은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한번 살아봅시다. 이래도 될까 말까 한데 여호와를 저주하고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자 이런 식으로 말하랬겠죠. 팍팍 긁었겠죠. 여자분들 주특기가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얼굴만 보면 들들 볶는 거 같은 말을 가지고 그래서 그랬나, 또 점심 먹을 때 앉아있으면 그래서 그랬나, 저녁에 먹으려면 그랬나, 화장실 들어가려면 또 저런 사람이 나오면 그랬나. 그러니까 이 욥이 견딜 수가 있겠냐 그 말이야. 당신이 어떤 죄를 졌길래 집안이 쫄딱 망하고 자식도 다 죽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욥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 뒤에 그 친구들과 대화할 때 원망하는 말처럼 들리나 근본적으로는 진정한 원망은 아니라 그 말이죠. 믿음의 갈등이 올 때 욥은 검을 가지고 싸웠다 그 말이죠. 가족과의 관계 있을 때 아내가 그렇게 했을 때 욥은 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가지고 나갔다 그 말이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배에 곱빼기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도 곱빼기, 물질도 곱빼기, 아내도 아주 좋은 아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곱빼기 아내. 뭐든지 다 좋아졌다 그 말이죠. 무엇으로? 검으로 싸워 승리할 때 분쟁과 불화가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결국은 처음에는 분쟁과 불화였지만 나중에는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있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데 껐다만 하면 먹을 것 없네 투덜투덜.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면 그 만나 먹고 가만히 지내지, 또 물이 없다고 투덜투덜. 그럼 또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면 고기를 안 준다고 투덜투덜. 또 고기를 주면은 또 먹었다고 투덜. 매번 눈만 뜨면 투덜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가 또 어떨 때 기분 좋으면 모세에게, 요새로 말하면 목사님 이러다가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으면 지가 그랬다가 또 마음에 들으면 목사님 그랬다가 또 말 안 들으면 또 이랬다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속이 뒤집혀요. 가뜩이나 광야에서 속이 뒤집히는데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굽니까? 누나 미리암, 자기 형 아론 둘이 와가지고 니만 하나님만 네가 함께 하느냐? 네가 하나님만 얘기하느냐? 너만 하나님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느냐? 나도 기도하면 응답한다. 와서 속을 팍팍 긁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이. 나는 모세와는 대면에서 이야기한다.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다 내가 응답을 하지만 그 모세는 내가 얼굴 마주보고 대화하는 사람이다. 니들이 함부로 모세에게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는 문둥병 걸리게 하고 아론에게는 성 밖으로 나가서 그 회막 밖에서 회개하고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했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모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 하나님과 나와 관계, 말씀 이걸 붙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타협해가지고 예 누나 알겠어요, 예 형 알겠어요 이래가지고 양보하고 나갔다면 모세는 썩은 물이 돼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 아주 멸망의 최선봉에 선 사람이 있죠. 멸망의 대명사 롯은 어때요? 롯은 아내도 자기 편, 딸도 자기 편, 다 자기 편이에요. 삼촌 아브라함과 그 목자들이 다투고 막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우리가 좋은 땅 취합시다. 삼촌 헤어지면 끝이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빠 맞아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볼까? 이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 좋은 데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쫄딱 망했죠. 아내는 소금기둥 됐지. 두 딸은 한다는 행동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됐죠.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낳은 자손들이 복음으로 해서 손톱만큼도 바로 일을 안 하죠. 매 복음만 방해하는 일을 하고. 그 집안 전체가 멸망을 당하게 됐다 그 말이죠. 뭡니까? 타협해서 그래, 타협. 타협해서 하나가 된 결과가 그랬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찰이 있고 이 부딪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향해서 걸어가겠냐 이거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의 검을.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찾아 나가는 이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가족과의 관계, 갈등, 여기서 여러분들은 꼭 말씀의 검으로 바로 판단하고 바로 깨달아서 다툼이 있고 불화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면 결국은 온 가정이 하나 된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타협하고 그 길로 가면 같이 망하는 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망하는 길이 돼요. 우리 그 형님이 목회 나가겠다고 그 전에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목회 나간다고 막 와서 그 인천에 있으면 올라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예수도 안 믿을 때 와가지고 우리 그럼 형수가 우리 이인은 나중에 목회 나간대요. 목사님도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지금 본인도 나가려고 소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목회 나간다고 하니까 요새 말로 그거 있잖아요. 목회 나가려고 하니까. 같지 않다 이거죠. 같지 않다 이거죠. 네가 야 네가 나간단 말이야? 네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내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시간이 좀 흘렀어요. 흘러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님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목회 나간다며요. 형님 안 나갑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내한테 우리 형수한테 맥혀가지고 90% 맥혀서 목회 못 나가게 됐죠. 또 애들한테 맥혀서 못 나가죠. 애들 지금 공부하는데 한참 하는데 그래도 뭐 학비가 모자라고 또 형수는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했는데 목회 나가면 또 어떻게 먹고 살려고 이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래서 목회 나갈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맨날 귀에다 이어폰 꽂고 입으로 이러면서 돌아다녀요. 왜 그러냐? 대체 왜 그러냐? 뭐 하는 겁니까? 했더니 학교 있죠. 학교에서 영어 전공 이런 거 못했으니까 그 대한항공 거기에 가지고 거기서 장수하려면 되게 50살 막 이렇게 되면 그만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어들 오면 그 사람들 안내해가지고 막 도다니는 거죠. 영어로 막 통역하면서. 그러면 수명이 길대요.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외국 사람도 데리고 다녀요. 어떤 때 그 형님네 집 갔더니 얼굴 시큼한 사람이 와 있길래 나는 대화가 안 되는데 둘이 막 얘기하면서 내 동생이라고 악수하라고 막 악수도 하고 그랬어요. 참 보니까 재밌어요. 그 송정 해수욕장 거기 가가지고 제가 그 형님하고 같이 놀러 갔다가 제가 이제 우리는 스테렉스 아니에요. 그 차를 끄고 나서 그 모래 갯벌이 있길래 기분 좋더라고. 달리니까 차가 잘 나가요.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차가 또 빠졌어. 아무리 세게 밟아도 헛바퀴 돌아서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헬라도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외국 사람도 있죠. 외국 사람들이 그 차 바퀴 4개짜리 큰 거, 찝차 비슷한 거 막 두고 막 돌다녀요. 나는 이 대화가 헬로 이것만 하고 그래서 와서 what 그럼 무슨 말인 줄 알아야지. 근데 형님이 가가지고 뭐 샬라샬라샬라 하더니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차를 빼주더라고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60이 넘어서 그 대한항공 거기 퇴직하고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 형님이 그때 한번 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게 했겠지만 그때 형님이 그냥 이겨나갔으면 될 걸 이런 생각 들 때가 간혹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무엇을 이룰 때 가정에서 식구들이 극할 때 아닐 때 아닌 게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양보할 것이 있고 양보하지 않을 것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말고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의가 된다면 양보할 수 있겠죠.
죄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된다. 이것을 바로 기억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모나 자식 간의 갈등이 있어요. 부모나 자식이 아무리 귀하고 사랑스러워도 주님보다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가족 관계는 지상적이고 일시적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부부제도나 가족제도는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천사와 같다. 그 말은 하늘나라 가면 결혼도 없고 이혼도 없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내 아내와 나하고 둘이 죽었는데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거기 가면 또 부부가 만나서 삽니까? 그런 논리에 안 맞는 걸 자꾸 질문하지 말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거기서 알아는 보겠죠. 서로 못 알아보면 되겠어요. 이 세상처럼 말이죠. 영원한 천국 가면 자기 부부끼리 둘이 있고 남은 저희끼리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 부부제도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편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자식들을 박대하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는 부모나 자식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되 최우선적으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죠. 그 아버지가 제사장 둘을 세웠어요. 요새로 말하면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 목사, 아들 목사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이 고기를 삶잖아요. 삶으면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갈고리 새살갈고리 해가지고 쉬쉬 젖어서 걸리면 그거 건져가지고 미리 먹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좋아하지. 제사 드린 사람들이 요새 세상 말로 하면 부정되게 만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이 고기를 기름에다 태우려가면은 우리 아버지는 날 것 좋아하신다. 나도 날고기 좋아한다. 이래가지고 날 것을 미리 내놔라. 이것을 기름을 태운 후에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내놔. 강제로 뺏어가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이 있으면 쫓아가서 거기서 이쁘장하면 가서 그 여인을 꼬셔가지고 동침하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온갖 안 좋은 행동 다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걸 알아요. 아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검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네가 목사로서 교회에서 간음하고 다니고 목사로서 교회 물질이나 횡령하고 교회 재정에 손을 대고 제사에 대해서 네가 함부로 해? 너 목사 집 갔는데 파면이야. 오늘 당장 파면이다. 제사장직을 파면시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둘 불러다 놓고 그러면 안 돼. 사람들 오해해. 너 그러면 너 되겠냐. 네 아빠 좀 이해를 해달라. 나도 목사 아이가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겠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두고 다니겠다. 얘들아 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 알았지? 자 빨리 가. 내일부터 또 일해야 되잖아. 너 내일부터 새벽 예배 설교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빨리 자고 내일 아침에 나가. 그런 식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하셨어요. 타협을 했다 그 말이죠. 양보를 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검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죽고 자기 자부는 애 낳다 죽고 자기 밑에 후손들은 노인이 없게 만들고 자기는 98살에 의자에 앉아서 넘어져서 목 부러져 죽고 목이 부러져 죽고 이런 불행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말씀과 믿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나가는 이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갈등을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아버지가 부모가 너 왜 제사 안 지내 이놈아? 너는 내가 아버지가 제사 지냈는데 너는 예수 믿는 놈이 그래 예수 믿는 놈이 제사도 안 지냐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덕이 되겠어 뭐가 되겠어? 이리 와! 가가지고 한쪽 구석에 가서 하나님한테 대도하는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화를 내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면 나중에 교회를 오지 않겠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그래도 전도하려면 그 길을 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잠깐 절하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슬쩍 제사 지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다른 사람한테 제사 지내는 게 옳아요 틀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또 지도한답시고 나도 부모가 그럴 때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 저 뒤에 나오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저 교회 나오고 계시잖아요. 교회 나와 앉아있지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라 그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말씀의 검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것만 하는 거 못 따라갑니다.
예, 죄 지는 것만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부모가 나를 따라오게 돼요? 내가 부모 따라가게 돼요? 그 해본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그걸 해본 사람은 알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다 남의 지쳐서,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나도 너 때문에 아주 막 승질나서 못 살겠다. 내 형제들한테도 지금 사이도 안 좋고, 또 제사 안 지낸다고 욕도 먹고, 나 제사 때려치울란다. 나 관둘란다. 그렇게 알아. 나중에 오면 제사를 중단해. 그 다음에 너 어디 가냐? 교회. 나도 같이 가자. 너 혼자 가냐? 나도 같이 가야지. 너만 천국 가려고? 나도 가자. 아들 따라가고 자식 따라가고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하신 분들 많지요? 아마 지금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거 할 생각 없겠죠. 왜? 젊은 사람은 오늘날 안 믿는 불신자들도 자기들 편하기 위해서 제사 안 지내요. 그러니까 제사 가지고 갈등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왜? 명절 때 되면 외국 가느라고 바빠요. 그 제사 또 이상하더라고. 요새는 인터넷으로 제사 드리더라고요. 영상으로. 하여간 요새는 막 어떻게 빨리 그런 거 배우는지. 세례 성찬도 영상으로 한답니다. 화상으로. 그 나보고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오실랍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영상으로 세례 성찬 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뭐 어떻게 그 하얀 종이장갑 끼고 하면 되지. 그 비닐로 그거 끼고 떡 먹고 그 저 포도주 먹으면 되지. 아유, 그러시 요새 뭐 상황이 그런데 식당에서 둘러앉아서 계십니까? 들어가서 식당에 들어가면은 뭐 드실래요? 예, 매운탕 주세요. 뭐 드세요? 말 한번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내려놓고 옆사고 하고 이게 한 30분 40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스크 쓰고 있다가 그 비닐 장갑 있죠? 그 여러분 다 나눠드릴 거 나중에. 그 한 사람 끼고 있다가 또 날라서 옮기는 사람도 비닐 장갑 끼고 마스크 쓰고 가가지고 앞에 내놓으면 자기 거 딱 들어서 비닐 장갑 끼고 들어서 그냥 마시고 그 자리에 놓고 요것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고 끝나는데 뭐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어떤 말 나올지. 어떤 때 저는 이제 겁날 때는 있어요. 그 동조자가 있으면 나도 마음이 편한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합시다. 아유, 그래도 뭐 주의가 어렵고 세상도 없고 돌아가는 데 하는데 옆에서 목사님 굳건하게 나가십시오.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 나도 힘날 때가 있는데 아니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면 아버지 하나님 만약에 혹시나 하나 걸리면 전부 다 화살이 나한테 올 텐데 봐라. 그 목사가 저건다 고집 피우다가 봐라. 우리 교회는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화살이 나올 것인데 그건 또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이런 두려운 감이 있을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밀어붙일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있다니까요. 혹시나 안 되면 그러면 화살이 다 날라오고 이 겨냥도 화살도 한쪽에서 하나하나 쏠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전체 인원이 나한테 일시에 쏠 때는 난 아파요. 굉장히 아픈 거예요. 여기 막 화살 다 맞으면 아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기 참 힘들다. 여러분 가족이나 부모나 어떤 관계이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사명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내가 가는 사명. 38절에 보면 십자가가 나옵니다. 십자가는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죄수를 다는 형틀로서 대단히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그런 죽음을 의미했어요. 이 십자가를 벗는 것이 아니고 져야만 할 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을 때, 이걸 지고 가야만 주님 따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의 차이점은 뭐냐? 주님의 십자가는 대속적 죽음으로 시간적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고난과 헌신과 충성으로 시간적으로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역이에요. 이건 대속이 아니고 대속을 입은 나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라 그 말이에요.
내 심령에 주님의 검으로 안일과 쾌락과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잘라내고 십자가를 기뻐하는 심령으로 이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힘을 써야 돼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 지워진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고난, 핍박, 아픔, 고통, 이게 복음을 위해서 다 짊어지고 가야 돼요. 감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냥 무던히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니까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약속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했어요. 죽을 걸 몰랐겠어요? 나다넬 나무 밑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너는 간사함이 없다. 아니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기도할 때 알았다. 그 기도하게 그냥 놔두지. 걷다 기도하게 놔두지. 그걸 불러다가 그 바돌롬에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했죠. 베드로 고기 잡게 그냥 놔두지. 물고기나 잡고 먹고 살게 놔두지. 주님이 가가지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랴. 나를 쫓으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쫓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쫓는 길에 나중에는 가가지고 순교로 끝을 맺었죠. 로마에서. 여러분 잘 아는 바울, 사도 바울도 가서 깽판이나 부리고 폭행이나 저지르고 그런 짓 하게 놔두지. 주님이 담에서 도상에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예비한 그릇이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 그 말이죠. 뭡니까? 사명 맡은 자는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명 맡은 자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진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모범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라. 이런 자기와의 이런 믿음의 갈등이 있을 때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나와의 싸움에서 싸워 이겨야 된다 그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님보다 부모와 가족보다 앞세우지 말고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 생활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갈등, 요 갈등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